하소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글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드는 자가 없었다. 아멘.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37절에 보면 명절이 끝나고 라고 시작합니다. 이 명절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초막절을 얘기하거든요. 이 초막절이 뭐냐면 그 매일 아침에 그 물 붓는 행사로 시작합니다. 제사장이 실로암에 못에 가서 금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제사장은 그 물을 들고 수문이 뭐냐면 물이 지나가는 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는 양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양이 지나가는 문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수문으로 통과해서 그 백성들에게 그 초막절을 알리는 가운데 이사야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게 물을 기르리로다 하고 그 얘기하면서 이것을 찬송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을 찬송으로 만들었는데 이 초막절에 불렀던 이 찬송의 역사적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사막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나가는 가운데 그 목이 타고 목이 물이 없기 때문에 목이 찢어질 것 같은 갈증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서 그래서 장렬하게 태양이 온몸을 태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인데요. 여름에 우리나라의 온도도 보통 34도에서 한 37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대구를 뭐라고 지칭하냐면 데프리카. 그래서 그 한 겨울 때 대구에 가보면 그 차로 한가운데서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이 땅을 식히는데 그 쇠가 있는 그 하수구에 계란을 이렇게 깨면요 이걸 줘요. 그래서 데프리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더워서 나아감을 통해서 어떤 거예요? 아이고 하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백화점으로 뛰어들어요. 지하상가로 뛰어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더우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태백이 이제 겨울이 되면 어떻습니까? 꽁꽁 싸매고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고 목도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저한테 항상 목사님 마스크 거예요. 목도리. 에이 남자가 그 정도 근데 혼났어요. 장로님. 감기가 끊어지지 않고 목소리부터 콧소리부터 감기로 엄청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런 필요 없이 꽁꽁 싸매고 눈만 빼꼼 내놔도 될 만큼 그러면서 추워 하고 예배당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따뜻하네. 여름에는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면 아이고 시원해라 하면서 그 더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더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할 정도가 아니에요. 여름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거치지 않으면 뭐라고 해요? 아이고 뜨거라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그 구름 기둥 밖에 나가면 다 죽어.
영하로 떨어지니까 뜨거운 그 불기둥 아래 없으면 밖에 나가면 뭐라고 해요?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얘가 어려 죽겠다. 아이고 얘가 안 되겠다. 그것을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불기둥이 움직이는 아이고 내 준비 안 됐네. 불기둥이 움직이네. 내가 따라가자. 하나님 잠시만요 하고 있으면 어땠어요? 얼어. 더워져. 그러니 불평불만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지 않으면 얼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괴로우니까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구름과 불기둥이 움직이는지 매일 그것을 관찰. 모든 단신사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에 있고 하나님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라도 딴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잠시라도 딴 생각하면요 얼어 죽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그 그늘 안에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목이 많은 거예요. 아니 애국에서는 팥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물도 먹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물이 없다가 물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그 화면에 보이시면 그다음 이 지역에 가면 저런 반석이 있대요. 근데 저기서 물이 나오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그 돌을 치는 가운데 그곳에서 어떻습니까? 물이 흘러나 물을 또 마시면서 그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옴을 통하여서 목마름을 해소한 것을 초막절로 지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이 생수의 강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목이 마른 가운데 목이 찢어질 만큼 그 갈증이 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심을 통하여서 내 갈급함을 채워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7일 동안 그 광야에서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가운데 이제 신약에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절 끝날 예수께서 저희를 자유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우물에 이 생수의 강에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먹는 순간 누구든지 이것을 마시는 순간 그 목마름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다. 이사야의 말씀은 너희가 기쁨의 그 구원의 우물들의 물을 길러라 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갈증을 느끼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 우리 예배당은 누구든지 와서 생수 그 영혼의 목마름을 영혼의 갈증을 채우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들 가운데 백성들이 구원의 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막에서 물을 해결하신 것처럼 이게 신약에서는 이 예배당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는 가운데 그 물의 가격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냥 그 물을 또 먹으면 컵도 필요 없고 손으로 허겁지겁 먹어도 상관없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하면서 준비할 때에 어디에 집중합니다. 그 심판의 그 호각 소리, 심판의 그 총성에 집중해서 그 총성이 들리는 순간 빨리 달려서 그 100m를 11초, 늦으면 12초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그 지점까지 달려가야 되는 그 시점이 있어요. 또한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수능이 맞춰졌는데요. 우리 수능생들이 어떻습니까? 중학교 때부터 아니 고등학교 때부터 그 수능의 그 날짜에 맞춰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수능을 치르기 위해서, 그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고 대학을 들어가냐 마냐라고 하는 그 결과점을 두고 달려가요. 그런데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표점이 언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언제 우리가 저곳에 갈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이 있는 가운데 내일이면 도착하겠지, 그리고 이틀이면 도착하겠지라고 하는 그 지점이 없다 보니까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삶이 힘든 이유는 이런 이유랍니다. 우리가 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것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내일 아침에 우리가 한 달 뒤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에 대해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이 있는 줄 믿습니다. 확신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아무도 가보지 못하는 그 미지의 세계에 발돋움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눈을 뜨고 그것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업주에서 지나면 공터가 있는데 지금 불이 나가지고 난리죠. 그래서 제 아는 지인이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분 1층만 갔던데요 라고 했는데, 아이고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그 통로를 통해서 불이 다 났대요. 그래서 1층, 2층까지 괜찮으니 4층까지 다 탔대요. 그래서 다행이긴 그 화재 보험을 드러나서 전소되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났대요. 그래서 전체를 다 하는데 뼈대는 괜찮아요. 그래서 보상이 나와서 전체를 다 하는 가운데 본인이 4층에 자고 있는데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불이 났대요. 저희 집에도 10시 넘었는데 저희 아이에게 아빠 물이 안 나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깐 나와 나한테 물이 안 난다고 얘기하나, 안 나온다고 얘기하잖아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물 가가지고 물이 잠기는데 다 해보니까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물이 안 나오나라고 했는데 우리 큰딸 한테 친구들이 유민아 너 집 근처에 물이 나서 빨리 도망가 이렇게 하면서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라고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저기 아나레에서 아름다운 나날에서 찍었는데 그 교회 근처에서 얼큰 물이 올라오고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서 가보니까 경찰이 벌써 바쁜 지인인데 가보 보라 그래요. 그래서 저희 사모하고 가다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그 불이 작게 나가지고 불을 끄려고 하는데 마치 그 호수가 있어 불을 끄려고 하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호수를 당기는데 호수가 어떻게 합니까? 꼬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못 잡았대요. 근데 불이 이렇게 하는데 4층에 환자가 있었대요. 왜냐면 11월 18일 날 그 개업한다고 조개구이 한다고 이렇게 개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인이 와서 이렇게 축하해준다고 그 며칠 있는 그분이 환자에 또 적응도 안 되는 환자인데 아이고 큰일 났다 해가지고 그 통로를 통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불이 너무 세가지고 소방관한테 사람 있어요 라고 하니까 그 소방관도 너무 떠보니까 못 들어요.
그런데 그분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그분이 참 다행인 것은 그 건물 가운데에 가스 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를 하기 위해서 그 가스를 가득 채워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게 불이 나서 터졌으면 자기 집이고 뭐 이 주변이고 다 큰일 날 뻔했는데 그게 안 터졌대요. 그게 그리고 전소가 안 됐대요. 그쪽 부분만 멀쩡하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셨나. 근데 그분이 예수를 안 믿는데 그분이 얘기를 듣다가 한참 한 3초 뭐지? 라고 한 표정이 있더니 또 자기 얘기를 막 하더니 자기 얘기 끝에 뭐라고 하냐면 진짜 목사님 말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셨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야, 터졌으면 어떻게 할 거. 근데 그쪽에는 아무 뻐름이 없이 그냥 잘 넘어가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분이 불 잘났다. 이거 한 달 동안 못 끊던데요. 검사하고 그 다음에 뭐 와서 이렇게 점검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그래서 이분을 한 달 동안 할 거 없는데 교회 나와 있어 라고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 그 주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말에 책임지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질지 모르지만 그 한 치 앞도 모르는 가운데 그 믿지 않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보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말씀하여 주신 가운데 우리의 작은 기도지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 있는데요. 공부하기 전에 기도해.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하십니다. 저 자녀들이 커가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대로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백그라운드 되시고 하나님께서 스폰서가 되어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뭐 하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여 주신 가운데 그 기준점은 없는 거예요. 누구는 와야 되고 누구는 안 와야 되고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와서 무릎을 꿇는 순간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회복되어 가는 것을 맛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 가운데 분명한 것은 내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주님보다 좋아하는 것,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물을 세워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발견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아이를 낳으면 그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몸을 보면서 자신의 행동을 보면서 그 우울증에 걸려서 그것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보니까 영악해요. 얘들이 영악해요. 5년 선생님의 그 솔루션을 보는데 그 아이가 자꾸 엄마 등에만 업힌대요. 엄마가 어디 가면 자꾸 자기를 업으라고 해요. 그래서 얘가 왜 자꾸 나이가 쳤는데도 업어달라고 하느냐라고 보니까 그 엄마가 이거는 물이야, 이거는 밥이야 하면서 숟가락을 주고 밥을 먹는데 아이가 흘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밥을 떠서 먹고 국을 떠고 젓가락을 이렇게 하고 밥은 이렇게 먹고 자꾸 가르쳐요. 그리고 피아노를 치는데 그 아이가 그 피아노를 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피아노 그냥 놔두면 띵땅띵땅 하잖아요.
이제 중국말로 아줌마 뜻이 아이 부르더니 그 아줌마가 응응응 이렇게 그 아이를 안으니까 그 아줌마는 왜 냉동칸으로 가죠. 냉동실에 냉동칸 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하나 빼먹는 거예요.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만의 세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른다? 아닙니다. 다 압니다. 빠끔합니다 이것들. 보니까 빠끔해요. 자기가 편하게 씻는 데가 어딘지 덕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빠끔하게 알더라고요. 7살짜리 누나하고 4살짜리 아들이 그 동생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그 지하철 아래에서 동생이 조는 거예요. 근데 누나는 몇 번째 칸에 몇 번 내려야 된다. 아빠가 7번 정류장 지나면 내려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잠이 드는 거예요. 내려야 되는데 근데 지금 6번째 번째 7번째인데 내려야 되는데 근데 그 누나가 그 촬영하는 그 삼촌 삼촌 우리 애기 좀 안아주세요 하고 내렸어요. 내리니까 아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하고 상봉했는데 아빠한테 안기자마자 애가 5분도 안 돼서 잠들어요. 그러니 그 7살짜리 아이도 그 동생을 지켜야 되고 자기도 잠이 오는데 동생이 자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아이가 하다가 보호자가 생기니까 바로 잠이 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자기만의 세상이 있구나. 자기가 7살 누나가 아니고 7살이 몰라요. 7살 그런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동생을 깨우고 동생을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자기만의 세상이 있어요. 자기만의 계획이 있어요. 자기만의 일들이 있더라니까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간 줄 알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안기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꼬까질 수밖에 없어요. 긴장을 풀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먹으라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누구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누군가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그 물을 먹음을 통하여서 목마름이 가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갈증이 나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닌 것처럼 살아가요. 하나님께 나 오늘 통하여서 그 목마름으로 갈증이 해소되고 내 삶이 해소되고 내 삶에서 다시 한 번 더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분명한 것은 생수의 강이 오늘도 흘러나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생수의 강물로 통하여서 믿음의 그 은혜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예레미야 17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표현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는 청청하대요. 어디 가든지 걱정 근심이 없대요. 더위가 오든지 추위가 없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물가에 심어져.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가에 심겨져 세워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한대요. 6절입니다. 넘겨주시면 시작. 그는 사막에 떨어진 나무와 같아서 좋은 물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 건조하고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은 나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사막의 떨기 나무와 같다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기 있는 나무는 생화지만 어떻습니까? 생화가 아니잖아요. 사화예요. 죽은 꽃이에요. 왜? 꽃대가 꺾였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생화라고 얘기해요. 향기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걸 다음 주 되면 어떻습니까? 쓰레기를 있어요. 버려져요. 세상은 이것을 보고 그 꽃대 있는 수분으로 버티는 것을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더위가 오든 추위가 오든 걱정 없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